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끌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못 2절 부르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범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오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시며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옵시며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예배를 주관하셔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체로 찬송가 21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즐겁게 찬양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찬양을 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일주 전도사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설법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노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님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일기 가운데서 온갖 각지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오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축복하신 것인 줄 압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은혜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어떠한 분임을 알 때에 우리 인생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서서가는 안개와 같고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은 또한 본향을 바라는 나그네로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이고 정력적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 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신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인생 가운데서 고난과 영광이 임함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심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며 경외하며 신뢰하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실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모함이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예배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더욱더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아버지 예배 모든 순서와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우리 인생에 정말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며 또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대선을 치르고 선거도 하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은혜도 구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죠.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전력 질주를 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얻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1장, 2장 계속 걸쳐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 내 영혼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도록 거스린다는 것은 내 영혼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옆에 사람이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내 육체의 정욕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제어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거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놀러 가고 싶어하고 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육신은 쉬고 싶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내 육신은 친구 따라 어디 가고 싶고 계속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 내 육체의 소욕이 신기하게도 천국 가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 노는 거 좋아하고 누구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편한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좋은 거 먹는 거 좋아하고 고난받기 싫어하고 이게 사람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일을 해도 편한 일을 하고 싶어하고 힘들게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사람은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싸우는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공부한 학생들 보면 하기 싫은 공부와 그냥 힘써 싸우는 겁니다. 졸음을 쫓아가면서 싸우는 자는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기 싫다고 일을 안 하고 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를 아니까 우리가 하기 싫어도 힘을 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스리라 그 말입니다. 내 육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나 정말 너무 힘들다. 우리 세상 말로 나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누구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두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법이 있는데 또 다른 육신의 법이 자꾸 나를 세상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난 너무 힘들다. 혹시 오늘 교회 오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너무 힘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유혹하는 것을 물리치고 오느라고 너무 힘들게 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이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두 가지 때문에 싸우느라고 내 너무 힘들었다. 나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법을 자꾸 다스리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끊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거 보고 즐기는 거 그거 끊는 것이 쉽지 않고 좋은 거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누가 최초의 살인자입니까? 가인이죠.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근데 죽일 만한 이유가 우리로 봐서는 정말 죽일 만한 이유가 없어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받아주지 않은 가인이 봤을 때에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고 동생의 예배만 받으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분 나쁜 표가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아, 너의 얼굴이 색깔이 안색이 변하는 이유가 뭐냐? 얼굴의 색깔이 언제 변합니까? 사람이 열을 받으면 색깔이 변합니다. 우리는 안색이 변한다. 얼굴 색깔이 바뀔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가인의 얼굴의 색깔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야, 너 안색이 왜 변하느냐? 왜 변했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찬 겁니다. 왜 나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동생의 예배만 받아서 동생을 편애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찬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에게 너 왜 얼굴의 색깔이 변하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금 너의 속에 있는데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거 다스리라. 죄 지을 마음이 지금 네 속에 얼굴 색깔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미 화가 났다는 겁니다. 화가 나니까 사람이요 화가 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나 봅니다. 그러니까 동생에 대해서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그 마음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말했는데 그 후에 성경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후에 둘이 들어있을 때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 부모가 없을 때에 동생을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생을 죽이기 전에 야, 너 그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리라 분명히 말했어요. 오늘 또 지금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스리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성경은 엄청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전쟁 치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한 물건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 속에 땅을 파고 갖다 묻어서 숨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른답니다.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았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못 받고 땅 속에 있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 다음 전쟁터에 나가서 아이성에서 실패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 일이 어쩐 일입니까? 왜 우리가 저 조그만한 아이성도 이기지 못하고 집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희 중에 도둑놈이 있다. 너희 중에 나의 물건을 훔친 자가 있다. 그럼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아간은 원래부터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쳤으니까 이 사람은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이 아간은 남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결국 발각되어서 돌에 맞아 죽었으니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죄를 안 짓고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지었을까요? 아간은 먼저 아간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이미 유대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서 요단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40년 유대 광야 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까요? 우리 민수기에 보면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원망하는 사람 죽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의 종에 대들고 반역하고 이리저리 믿음 없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수많은 멸망의 사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제사장이 앞서고 그들이 요단이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그 요단을 하나님이 건너게 할 때 그 백성들이요 다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요단을 건너기 전과 건너난 이후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다른지 모릅니다.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이미 여리고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넘어왔습니다. 적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성의 사람들이 지금 전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하면은 3일 동안은 그들은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창세기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서 세겜성의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고 거짓으로 해가 할례를 행해놓고 야곱의 아들들 둘이가 가서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죽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면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요단을 건너라 할 때 요단을 건넜고요. 할례를 받으라 했을 때 할례를 다 받았고요. 그 다음 여리고를 돌아라 했을 때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니까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아라니까 7바퀴 돌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건을 보는 순간, 옷을 보는 순간, 돈을 보는 순간, 그 순간에 유혹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성경에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요? 성경에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손으로 꼽아 보십시오. 얼마나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정말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죄를 지을 환경이 되니까 순식간에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지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좋았는데도 죄 지을 환경이 놓이니까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죄를 안 짓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죄 지을 환경에 놓이면은 순식간에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스리라.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우리는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는 이 이는 앞의 말씀을 알아야 이해가 되겠죠. 앞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고통은 아무리 참아봐야 거기에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은 나는 고난 받는다. 절대로 고난이 아닙니다. 고통이겠죠. 성경에는 고난과 고통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받는 것을 고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매 맞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똑같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를 검사도 합니다. 숙제 해온 사람, 그 검사할 때 숙제 안 해온 사람은 손바닥 내,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요즘은 들어보기 힘든 이야기죠. 이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매질하는 선생님을 훌륭하다 그랬습니다. 매를 대서라도 학생들에게 더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이 훌륭한 선생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매 맞았다고 집에 가서 아무리 일러줘봐야 혼이 2배로 더 납니다. 매 맞을 짓을 네가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학교 가서 맞고 오면은 난리가 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숙제를 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안 하는 애들은 숙제하는 게 귀찮고 힘드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안 해서 그다음 학교 가서 매를 맞습니다. 나는 그냥 몸으로 때울래. 그래 매 맞는 거 하고, 매 맞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 숙제를 합니다. 누가 좋은 학생인가 물어보나 마나죠. 똑같이 힘이 드는데, 똑같이 고통이 따라오는데 이왕이면 숙제를 하는 고통을 당하면은 내게 지식도 쌓이고, 학교 가면 숙제했다고 칭찬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매 맞는 고통은 매만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야단 듣고 혼나고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통,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것은 아무 칭찬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면, 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을, 그 고난을 우리가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아름답고 귀하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말씀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면은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래서 기뻐할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이거는 기뻐할 일이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야, 하나님께서 칭찬한다는 겁니다. 야, 네가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았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준다는 겁니다. 네가 내 이름을 전가하다가 네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고통받았구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하나님께서 너 나 때문에 당한 수고라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위로받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통은요, 이 죄는 내가 남이 지은 죄가 아니고 내 죄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땅에서 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또 반드시 서게 되는 정말 크고 무서운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두 길을 두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을 두었고 하나는 저주와 사망의 길을 두었다. 네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너희가 어떤 길을 택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내가 생명을 택하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생명을 얻게 해주고,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생명과 거기에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복이라 그렇게 해서 복을 묶어놨습니다. 내가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의 길을 걸어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저주를 묶어놨습니다. 사망과 화, 저주, 화를 사망에다 묶어놨습니다. 내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내가 그냥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옥의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주가 따른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주를 받고 죽어서 사망의 심판을 받고 이 한 길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생명의 길이 있고, 이 두 길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두었다. 네가 어떤 길을 택하든지 어떤 길을 걸어갈 거냐, 그 걷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지 너무나 잘 압니다. 누가 사망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도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데 누가 사망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누가 거기 가고 싶습니까? 아무도 안 가고 싶죠. 뿐만 아니라 누가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아무도 저주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는 사람이 있다. 그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미혹을 받는 사람들, 이 미혹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미혹을 받았을까요? 야, 괜찮다, 괜찮다는 미혹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도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하는 미혹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괜찮다, 저주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미혹과, 그렇게 살아도 웬만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자기 백성을 심판 안 한다. 웬만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 미혹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성경을요, 자세히 봐야 되고 성경을 잘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성경 읽으라 하니까 장수를 채우려고 그냥 막 장수만 넘기는, 장수만 100번 넘기는 것보다 한 장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유다서 1장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왜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물 통해서 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다 했다는 겁니다. 요한은 나의 구원자라고 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멸망을 받았다. 요한은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멸망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 앞에 구원해주고 뒤에 와서 또 멸망을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다 된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혼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힘쓰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너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조심해서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조심해야 된다. 무슨 조심이요? 죄의 유혹에 빠질까 우리는 늘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유익하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될 고난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앞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일이 앞으로 반드시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들에게 불이익 당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손해볼 일이 생길 수 있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재산도 빼앗기고 산업도 빼앗기고 감옥에도 갇히고 조롱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아니 어떻게 내 재산 뺏어가는데 기뻐합니까? 나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데 기뻐합니까? 나를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더 나은 산업, 없어지지 않은 영구한 산업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기뻐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손해볼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의 주일날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당장에 있습니다. 주일날 일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수입이 되고 안 하면은 수입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미 물질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받을만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은 받을만 하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고난 받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이 받을 만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런데 이 발자취가요, 고난의 발자취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발걸음을 따라오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지금 받으셨다고 말했잖아요. 본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은 자기는 뒤로 빠지고 야 네가 먼저 해라가 아니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본을 먼저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예수님이 가신 걸음,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 우리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니까요, 옛날에 드라마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우리가 어릴 때 너무너무 온 동네 아이들이 TV에 그냥 다 모여가지고 보는 게 있어요. 전우라고. 왜? 우리는 남자니까. 보면은 지뢰밭이 나옵니다. 지뢰밭을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 소대장이 칼로 땅을 막 누르며 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그러면 뒤에 부대원들이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갑니까? 앞에 가는 사람이 밟은 자리만 밟고 가죠. 그러면 빨리 아주 더디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성질 급하다고 뒤에 혼자 먼저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성질 급해도 한 발짝 한 발짝 딱 따라가지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 없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따라가는 것이 마치 지뢰밭을 통과할 때에
그 선임자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뒤에 줄을 서갖고 똑같이 한 발자국 걸으면서 가는, 왜? 자기 거기에서 한 명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걸어 나가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 발걸음에서 이탈하면은 거기는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발걸음대로 밟고 가야 생명이 보장이 되지, 그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가면은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적어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들 가만히 보면요, 엄청나게 긴장하고 갑니다. 엄청나게 긴장하면서요, 땀 흘리면서 가죠. 한 발짝 가는데도 얼마나 긴장하고 가는지 모릅니다. 왜요? 목숨이 걸렸잖아요. 한 발자국만 잘못하면은 죽음이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목숨 앞에 전부 다 긴장하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영혼이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긴장함이 없는, 육신이 죽는 것은 우리가 겁을 내면서 영혼이 죽는 것에 겁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정말 예수 따라가는 것은 정말 그런 생명을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쭉 다 넘어갑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성경의 수많은 구절 가운데서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러고 여기에만 나무에 달려 그랬습니다. 십자가나 나무나 똑같죠. 그런데 이 나무에 달렸다 이 한 구절 때문에 여호와 정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가 아니고 나무 그냥 하나 기둥에 달렸다고 지금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많은 십자가는 눈에 안 들어오고 오직 이 하나 나무만 눈에 들어오는 그것도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구절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다 들어오지 않고 이 하나만 들어오는 것도 참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근데 그것만 또 옳다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도 제가 보면 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보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전할 때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오늘 천국 바로 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에 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예수만 믿는 거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갑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설교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25절이었는데 이제 마치겠습니다. 너희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돌아왔다. 돌아왔습니까? 돌아온 자는 돌아온 자와 돌아오지 못한 자는 표가 납니다. 어떻게 표가 나느냐?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온 자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에게 돌아왔으니까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내 목소리에 따라오지 않는 양은 내가 주인이 달라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따라오는 겁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영혼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또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까지 음성 못 듣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성을 들으라 하셔놓고 왜 음성을 안 들려줍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쫓아가는 그 사람은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온 사람이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거부 반응이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부 반응이고, 성경의 말씀이 아직도 안 믿어지고 하라는 것이 아직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 잃은 상태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지시하는 말씀대로 살아 영혼 구원에 이르는 그런 천국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오늘도 기록한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의 길을 두었다 하셨는데 그 길을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고난이 반드시 있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가면 고통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먼저 당하시면서 본을 보이셨다고 하셨사오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무서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날 돌아보사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예수 앞에 아울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헌금기도는 축도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또 우리 뒤에 처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린 귀한 식구들이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 하나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또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2시 반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첫 번째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 기억해 주시고 그날 어쨌든 감사절은 명절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초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잔치의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힘써 전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오후 7시 반에 우리 대구 지방에서 주최하는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중앙교회에서 전도 세미나가 있는데 강사로 전도왕으로 지금 많은 전도 간증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병욱 장로님이신데 뒤에 보면은 주소 다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현동입니다. 뒤에 보면은 이런 전도지가 있는데 초청장이 있습니다. 보시고 그럼 내일 모레니까 저녁에 기도회는 거기 가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녁 기도를 하지 않고 중앙교회 가서 전도 세미나를 참석하도록 할 테니까
7시 반에 시작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에 한 6시 한 40분 50분에 오시면은 같이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몇 년 만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 교회들이 같이 협력해서 또 이렇게 귀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고, 또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전도 세미나잖아요. 전도 마음에 불을 또 붙여야 됩니다. 그죠?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옆에서 불을 지펴줘야 되니까. 누가 불을 지핍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이 불을 지펴줘야지, 그죠? 그래서 전도에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불타는 사람이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우리가 다시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신앙의 결단이 서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 가족들 위해서 기도 열심히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3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이 풍족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11주 예물과 또 교회를 위해서 성전과 구제와 갖가지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과 소원의 예물을 드리며 주일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옵시며 저희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양식을 쌓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양식을 쌓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물질로나 어떠한 것으로도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지켜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과 복을 허락하신다 했사오니 복된 길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물질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증거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날마다 본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또 처음으로 귀한 발걸음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나눈 우리의 귀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위로가 늘 있게 하옵시며 일평생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잡아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영문 구원에 이르기까지 힘써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지방에 행사가 있습니다. 전도 세미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전도 행사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도전을 얻게 하시고 정말 영혼 구령의 열정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또한 도와주옵시며 참여하는 모두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찰하시며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다니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